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70장 찬송 70장 함께 우리 찬송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예배로 주님 앞에 구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유리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 되셔서 매일을 시작하며 그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한 감정이 아니라 여호와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 이 하루 주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주의 사명을 이루는 귀한 한 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골짜기마다, 현장마다, 삶의 문제마다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앞서가 주셔서 그 삶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구약 성경 1055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18절 말씀, 구약 성경 1055페이지 5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죄악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발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쉽지는 않지만 약 2600여 년의 시간적인 이 간격을 뛰어넘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매일 옮겨와서 적용하고 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레미야서는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부서지기 전인 40년 전부터, 멸망의 40년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식을 전해 들을 때에 좋은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좋은 소식을 들으면 너무나 기쁩니다. 특별히 가족들이 또 자녀들이 우리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은 손주들이 전해주는 좋은 소식이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게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교회에는 우리 김병준 목사님이 결혼해서 오랜 시간 아이를 기다렸는데 지금 주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엄마의 태에서 건강하게 자란다는 소식이 또 얼마나 우리 교회적으로는 기쁜 소식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이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무슨 메시지입니까? 기쁨의 메시지, 감사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심판의 메시지,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서 붙잡혀 2억 마일리 떨어진 바벨론 포레가 될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존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의 40년간의 선지자로서의 이 사역은 핍박과 고난과 고통과 미움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판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불안과 불편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왜 이 격동의 시기, 환란의 시기, 이스라엘이 기울어져 가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더욱 강력하게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고 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심판 앞에서, 이 심판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과연 이 심판 앞에서, 이 고통 앞에서, 이 고난 앞에서 무엇을 원하셨던 것입니까? 첫째, 심판 앞에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장 5절과 6절 말씀 다시 읽으실까요?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뽑으시고 또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전쟁 나팔을 불게 하시고 깃발을 세우라 하시고 지체하지 말고 도피하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 그 심판이 얼마나 무거웠던지 예레미야서 4장 9절이 아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이 주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겁고 무서우면 왕과 지도자들이 낙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주님의 제사장들은 그냥 놀라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도 깜짝 놀라게 될 것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주님의 심판 앞에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심판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의 진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의 진심이 좀 전에 읽었던 5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는 모이라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엄중한 심판 앞에 견고하게 버틸 수 있는 견고한 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이 예루살렘 성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견고한 성은 바로 우리 주님의 품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잘못할 때 부모가
혼을 내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부모가 잘못하면 부모가 혼을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의 가슴에서 떼어내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는 것은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서 아프지만 그 자녀를 훈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이것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실 이 심판을 통해 두 손을 넓게 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품으로 견고한 성으로 피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이 심판 앞에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걱정과 염려의 문제,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견고한 성이신 주님께 피하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기도의 무릎을 통해 믿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의 현장들 속에 문제가 크고 아픔이 크고 두려움과 걱정이 큰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두 손을 넓게 벌리며 우리가 주님의 견고한 성으로 피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크고 두려운 심판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심판 뒤에서 두 손을 벌리시고 그 품에 우리가 안기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인생의 어두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 하나님의 두 손 벌린 사랑의 품은 더 큰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심판 뒤에는 주님께서 두 손을 벌리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견고한 성으로 나오라. 둘째, 심판 앞에서 마음을 씻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심판 앞에서 마음을 씻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같이 예레미야 4장 13절 1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였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가라는 것은 바벨론 나라죠. 구름같이 올라오고 병거 회오리 바람같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짤막한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 바벨론을 통한 심판이 구름같이 올라오고 그들의 병거가 회오리 바람 같고 그들의 말이 독수리보다 빨리 임하여 화가 임하게 되었다고, 망하게 되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바로 그 순간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아, 내 마음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정결한 마음입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자라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정결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심판의 쟁기로 그들의 마음 속에 자라고 있는 모든 악한 잡초를 다 갈아엎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곡괭이로 그들의 굳은 마음을 파헤쳐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과 같이 그들의 마음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의 가죽을 메고 할례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 여러분과 저희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살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으로, 죄악의 마음은 정결한 마음으로, 두려움의 마음은 담대한 마음으로, 불안과 염려의 마음은 평안의 마음으로, 불신의 마음은 온전한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의 정결한 마음을 심판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기다리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판 앞에서 영적인 실존을 마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실존을 이 심판 앞에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가져오시는 것입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에레미야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을 미치게 하였느니라. 18절은 남유다 백성들의 행위와 행동이 그들에게 이와 같은 심판이 임하게 하였다고 지적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행위와 행동이 이 심판이 임하게 하여 그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 앞에서 그들의 영적인 실존을 마주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실존,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영혼이 어떤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길,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영적인 실존이 점검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이, 고통이, 슬픔이 때로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을 돌아보아야 하고 우리의 행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 시간이 아픔의 시간이지만 우리의 굽은 삶, 옳지 않는 삶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판은 우리의 영적인 실존을 돌아보게 하여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치유의 사건입니다. 심판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그 고통과 아픔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영원히 무너뜨리게 하는 죽임의 칼이 아니라 주님의 심판은 우리를 살리게 하는 영적인 메스입니다. 그러므로 심판 앞에서 우리는 견고한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견고한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십시오. 심판 앞에서 우리는 마음을 씻고 새로 좋아야 합니다. 우리의 순전한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심판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인생의 심판과 고통 앞에서도 우리를 향해 두 손 벌리신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서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때로는 그것이 넘쳐나는 축복이든지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가시이든지 그 모든 것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7월 한 달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통해 전해지는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를 향해 두 손 벌리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도리어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빛과 소망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자리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돌아보며 오 주님,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가 더 간절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이 더욱 큰 믿음으로 견고한 성이신 여호와께로 달려가는 간구와 고백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품에 피하는 성로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그 마음을 정결케 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결한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 또한 영적인 현주소 앞에 마음을 치며 주님 앞에 돌아가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오늘 이 하루 주님께서 목자 되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아픔이 깊으면 깊을수록 주님의 견고한 품으로 달려 나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심판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돌아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의 두 손 벌린 은혜 앞에 더 간절한 기도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